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의 첫 번째 광해 여정 중심 주제가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입은 그 백성이 구원의 노래를 감격으로 불렀던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천해 가고 있는지, 과연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역시 사흘 끓이 못돼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불평이란 말로 표현하지만 원망이란 말입니다. 원망이란 말에는 하나님을 거역함이 있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다툽니다. 하나님하고 쟁투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다툼이 모세의 다툼으로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지요. 돌 던지겠나이다. 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의 망령,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주목해 보게 됩니다. 물과 먹을 것에 대한 양식의 문제 이외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을 겪어가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함께 그 신앙의 교제 안에 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18장에는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는지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모세와 이드로가 드디어 18장에서 해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피난편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후에 아마도 모세는 가족을 장인 이드로에게 남겨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애굽으로 내려가 이루고 다시 지금 이 시내산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모세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거죠. 그 장면 앞에 모세 아들의 이름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동행하고 나옵니다. 그 이름, 그것이 이제 모세의 상해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게르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정처 없었던 구원의 부름 이전에 섰던 모세의 모습이라면 이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고요. 엘리에셀의 이름 뜻이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름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모세와 이드로의 상봉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증거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 안에 이런 구원의 뜻을 담아낼 줄 뿐 아니라 그 만남 안에서 모세가 드디어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증거를 하게 됩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의 구원 역사의 증언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 구원 역사의 증언은 19장 4절에 신앙 고백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의 구원 역사의 증언이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의 증언은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증거가 되고 그 이방인 이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9절부터 12절까지 하늘 찬양이 열려지게 되고 이드로의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인을 통한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백성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말로 전해줄 뿐만 아니라 눈앞에 그 구체적인 능력을 시연해 보이심으로써 이미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그를 칭찬하는 모습과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 백성들의 입으로도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확인하신 것은 애굽에 대한 징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위대한 영광에 대한 증언이 되어서 이제 애굽 궁정에 있는 신하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할 만큼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생생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복됨,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권세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우리의 믿음으로써 반드시 성공으로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써 때로는 내가 낳고 처한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진실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믿음의 감동으로 초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드로는 모세의 구원 역사를 이룬 이방 제사장으로 보호자가 됐지만 그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구원 역사의 증언이 핵심이 그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실제고 그것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마치는 역대하 36장으로 내려가 보면
놀랍게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찬양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원 역사의 웅대함을 우린 너무도 초라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십시오. 이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마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그 희생제물은 아마도 화목제물이었겠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잔치하는 겁니다. 구원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을 먹이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잔치를 열어가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의 복된 증인이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며 이 구원의 위대한 증언을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나타난 찬미의 제사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선행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교회 생활의 복된 은총을 내다보며 교회가 등불을 잃어가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대 안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을 베풀어 주고 나눠주는 복 있는 역사를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